거기 38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죠. 질병으로 인한 절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의술은 갈수록 발달하고 있지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가져다주는 절망도 있습니다. 없는 자, 소외된 자들이 더욱더 상실감을 느끼고 살기가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또 지진이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은 마비 증세로, 중풍으로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38년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절망이에요. 38년 동안이나 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거나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망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대부분의 경우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오거나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나.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참선과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신을 찾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낙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와 축복과 영생이라는 절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자도 고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던 사람이 나았으면 놀라고 축하해 줘야죠. 할렐루야를 외쳐야죠. 그런데 안식일인데 너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신 거예요. 오랜 세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진 모욕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희생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밤마다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이제 예배당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 여쭤봤는데 이 권사님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어머니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인데 이 막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권사님은 잘 사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 집에 가시지 않고
이제 이 막내 아들 집에 거하실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이 막내에게 갖다 주고, 또 밤이면 교회에 나와서 이 추운 겨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그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 집에 가셔서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지내십니까? 그러자 그 권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내 심정을 모르지. 나도 맏아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또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 재롱도 보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막내 아들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 집에 가서 함께 고통을 같이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차라리 제 마음이 편합니다. 막내가 바르게 될 때까지는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조 목사님이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자신이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고통을 항상 느끼면서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고통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능력으로 십자가를 던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질병의 짐, 슬픔의 짐, 가난의 짐,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꺼져버린 희망의 불꽃을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왜 하신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꺼져버린 희망의 불꽃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내 말라버린 팔다리, 내가 누워있던 때 묻은 자리,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 체념하고 포기하기가 쉽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갈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에서 갈망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갈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꺼져버린 그 희망의, 그 갈망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신 거죠.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두려워서 포기합니다. 두려워서 시작도 못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입맛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이 영업사원으로 이제 힘들게 살았던 시절에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었냐 하면 황량한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배 한 척이었습니다. 그 배 한 척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황량한 바닷가에 외롭게 쓸쓸하게 세워져 있는 배이지만 밀물이 밀려오면 바다로 나가겠다는 희망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 그림과 글귀를 보면서 이 카네기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밀물은 밀려옵니다. 그 물을 타고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승리의 깊은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랬다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여전히 죄인들과 병자들이 넘쳐나고 남은 것은 제자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고 암울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묵묵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일어나 걷게 하세요.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소망의 불꽃을 일으키실 뿐만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당한 자를 단지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힘든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몸을 파는 창녀예요. 그런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룻을 보세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에 가서 힘들게 살았지만 보아스를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처절한 절망 속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결국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절망 아닙니까? 절대 절망입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갖은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희망이 되신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주간지에서 올해 가장 불운한 사나이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불운했던 사람. 그 뽑힌 주인공이 뉴욕에 사는 로렌스 헬러티라는 목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운한 사람인가 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그 후에 2번이나 더 똑같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후유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자기 아내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암 진단이 오진이었어요. 이런 와중에요. 총을 든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보를 해서 올해 가장 불운한 사나이로 뽑힌 거예요. 이 사람의 기구한 인생 스토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가 찾아갔는데 그 기자한테 이 헬러트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보다 더 불행하고 운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행복한 편이지요. 이 넉살 좋은 웃음으로 대답하는 이 헬러트 씨를 보면서 기자는 올해 가장 불행한 사나이를 다시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30년 동안 구두수선을 해온 사람이 사람들의 그 냄새나는 신발을 고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의 발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힘든 머슴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었고 저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성도 함락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지만 구원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방패와 칼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절망을 이겨내시고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승리의 길, 희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가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